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소자를 섬길 때 하나님은 감격하며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임금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은 오른편에,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은 왼편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에 선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자신과 동일시 했습니다. 동일시 한다는 말씀을 아시지요? 어머니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과 동일시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괴로워합니다. 딸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딸이 아픔과 저주가 어머니 아픔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동일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소자와 동일시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입생이 기숙사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여 하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입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학생을 도와 그녀의 기숙사 입사비를 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로 장로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감사는 어머니가 했습니다. 딸과 어머니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얼마나 감격하고 있었는지 상상이 됩니까? 그들은 소자에게 아주 조그만 사랑을 베풀었는데 만왕의 왕은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자와 동일시했습니다. 소자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자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소자 섬김이 하나님 섬김이요 소자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소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자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소자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소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소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소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늘을 울리고 주님을 감격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자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소자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영의 눈을 열어 소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소자를 사랑한다. 소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늘을 울리고
주님을 감격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희미하게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접하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때 은혜의 생수가 넘치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쇠락하여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나이 많은 수도사들만 남았습니다. 새 수도원장은 옛날의 영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성가를 찾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영성가는 수도사들을 모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 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고 물으며 웅성거렸으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장의 말을 다 믿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수도사를 아무렇게나 대했는데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그 수도사가 그리스도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차츰 수도사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중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얼굴이 표정도 바꾸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자기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성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영성가의 대답에 그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수도원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소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자들을 섬기세요. 소자들을 대접하세요. 소자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은 희미한 미소로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여 대접받고자 손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와 헐벗은 자와 나그네와 병자와 옥에 갇힌 자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여 대접받고자 손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본다.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와 헐벗은 자와 나그네와 병자와 옥에 갇힌 자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사랑하고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자사랑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시대의 소자는 누구일까요? 외모가 별로인 사람이 소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자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무시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자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변변한 능력이 없는 분도 소자입니다. 지금 세상은 능력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능력을 개발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박수와 환호를 받습니다. 능력이 변변치 못한 사람은 소외와 무시를 당합니다.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자와 동일시했습니다. 또 다른 이 시대의 소자는 실패자입니다. 지금은 성공 시대입니다. 금메달에 환호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실패자는 소자입니다. 소외되고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밀려는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등등, 그들은 이 시대의 소자요 못사람의 수군거림이요 조소와 조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과 동일시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에게 짐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내는 보기 싫다며 별거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열심히 살 테니 함께 삽시다 라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나에게도 세상을 놀라게 할 능력이 있어. 그걸 당신에게 보여주겠어.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미국 달라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 저격범은 그 가정의 무능한 남편 오스왈드였습니다. 비극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소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 끌려갑니다. 우리 주님이 소자와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자 사랑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소자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한국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소자를 대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외모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해서 소자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대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소자를 대접하는 교회가 된다. 외모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해서 소자가 된 수많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대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녀에게 그 사형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아멘. 소자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소자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소자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새 신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자기 귀에 대고 이야기하듯이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꿈이 그녀를 번민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전도한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은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형무소 교도과장에게 사형수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그 사형수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사형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형수는 그녀의 섬김을 받으며 무기수로 20년형으로 드디어 10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녀는 죄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높이듯이 그 죄수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죄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와 동일시했습니다. 믿음은 소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소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소자들이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이들, 병든 이들, 메마른 인생을 사는 이들, 억울함이 맺히고 세상에서 눌린 자들,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 등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갈망하는 소자가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자를 사랑하는 교회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신의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소자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임하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소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자를 예수를 사랑하며 섬기듯이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소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 소자를 예수를 사랑하며 섬기듯이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산산조각이 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바티칸 대성당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님을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조각한 것입니다. 높이 171cm 대리석상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청년이 망치로 이 조각상을 깨뜨렸습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은 즉시 복원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팀은 몇 달 동안 깨어진 조각들을 감상하며 보냈습니다. 그 팀은 미켈란젤로의 눈과 가슴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연민, 고통과 환희를 함께 느끼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마침내 피에타상은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은 밀랍 같아서 속에서 녹았고 힘을 말라 질그릇 조각이 되었고 죽음의 진토 속에 버려진 것 같은 시편 22편 14절 15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주와 고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지고 조각난 상처와 아픔을 함께 느끼며 이해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본래대로 복원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사람을 공감하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온몸에 나병이 퍼진 환자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소리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뒤틀린 창자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틀리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난 나병 환자를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그 환자는 나병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영문 밖에서 저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산산조각이 난 피에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지고 뒤틀리고 산산조각이 난 이웃을 만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참여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깨어지고 뒤틀리고 산산조각이 난 나병 환자의 내장과 함께 하신 예수님,
오늘 한국교회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이웃의 뒤틀린 심장과 함께하게 하소서. 죽음의 진토에서 고난을 받는 이웃을 공감하며 치료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깨어지고 뒤틀리고 산산조각이 난 나병 환자의 내장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이웃의 뒤틀린 심장과 함께한다. 죽음의 진토에서 고난을 받는 이웃을 공감하며 치료하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는 자기 뜻대로 하면 행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는 이런 믿음에 빠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지도자는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적인 사고는 갈등과 싸움, 상처와 한을 만듭니다. 가부장적 가치는 모성애적인 사랑과 좋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성취를 보기 전에 사람을 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마음에 들어가 자식과 함께 느낍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필요, 욕구, 희망, 아픔, 슬픔, 갈망 등을 이해합니다. 어머니는 자식 사랑으로 돌보고 섬깁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가치는 성취를 봅니다. 사랑과 성취가 조화되면 건강한 문화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 것입니다. 법도와 성취를 강조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한 자기가 이처럼 큰 재앙을 당했으니 어떻게 설교합니까? 나는 그 목사님의 좌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교인 명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고와 불행한 일을 당한 성도의 이름을 밑줄 치라고 했습니다. 빨간 밑줄의 성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고 부끄럽습니다. 전에는 성도님이 찢어진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습니까? 아픔을 함께 느끼는 모성애적인 목회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성취 목회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가슴속에 들어가 그들을 함께 느끼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성애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이 저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성전 중심의 생활도 버리지 말고 사람과 관계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과 저것을 조화와 균형으로 섬기게 하소서. 개인이 성취 위에 사람을 공감하며 배려하는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을 드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도 버리지 말고 사람과 관계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과 저것을 조화와 균형으로 섬긴다. 개인의 성취 위에 사람을 공감하며 배려한 믿음을 더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